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서신을 받는 교회를 항상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대충 한 6번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봐도.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는지 조금 와닿아요. 아니면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을 수 있는 영도 있고 믿으면 안 되는 영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자, 믿을 수 없는 영은 뭐하고 같은 의미겠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런 의미겠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딱 봐도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반면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그러므로 쭉 흐름 보면 믿을 수 없는 영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적그리스도 영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그들은 위에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적그리스도 영이라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라든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런 의미겠죠. 그들이란 말은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줄거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럼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군지 알겠죠? 위에 쭉 설명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보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뚜렷이 대조하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쭉 왼편에 있고 한쪽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 하면서 마지막에 미혹의 영, 이렇게 마치죠. 자,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쭉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십시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자,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했죠. 누가가 예수님의 별세하심, 세상을 떠나심,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이끄실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누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란 곳이 어떤 곳이라는 의미예요? 출애굽이 필요한 두 번째 애굽과 같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겠죠?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못 가시신 곳이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소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누가가 세상이라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장소, 그리고 그 출애굽을 이끄실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했다라는 말은 세상 자체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애굽과 같은 장소였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곳이라고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곳이 세상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이미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어요.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장소. 구원이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될 장소. 그것이 어디예요? 구약의 애국과 같은 세상,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여기서 왕노릇하고 마귀가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구원이 없고 성경의 진술대로 하면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하고 흑암이고 사망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성경이 세상을 애굽과 같은 곳이라고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출애굽시켜주는 것, 출세상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세상 안에 있는 마귀와 동일한 속성을 지닌 존재들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저기 보세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자, 이렇게 묶어져 있죠. 하나. 그 다음 마귀가 종으로 부리는 귀신이라는 존재들, 귀신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하면서 죄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면서 설명하셨죠. 그러면서 인간들의 정체를 설명해 주시죠. 죄의 종, 인간, 죄가 주인 노릇하는 존재, 인간, 이런 존재들이 애국과 같은 이 흑암,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부하들로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도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의 종인 인간은 진리가 없다, 얘들아. 마귀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너희도 본질이 거짓말장이야. 마귀가 거짓되기 때문에 인간도 거짓된 존재들이야. 로마서 3장 4절에 나오죠. 사람은 다 거짓되대. 자, 마귀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그의 종인 너희들도 더러운 존재야. 자,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일을 수행하듯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너희들도 너희 안에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본성이 있단다. 그게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파괴적인 본성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이런 더러움도 있고 파괴적인 본성도 있어요. 이걸 제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자, 예수님께서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들은 자, 여기 보세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예요? 자, 얘들아, 너희들 봤지? 무덤 가봐. 예쁜 잔디로 이렇게 조경 다려놓고 소나무도 세워놓고 장석도 세워놓고 비석도 세워놓고 정말 잔디밭처럼 깔끔하고 예쁘지? 그러나 원래 무덤이라는 것은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를 간직하는 게 무덤이야. 그게 너희들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겉은 화려하게 꾸몄지라도 너희의 본질이라는 것은 겉만 그렇게 보이지만
부패한 시체가 들어있는 더러운 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꿈이죠. 예쁜 옷에, 좋은 사회적인 지위에, 그렇죠?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 제도를 좋은 제도 아래 살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포장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너희도 더럽고 파괴적인 본성,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물고 뜯으면서 살아가는 본성이 너희 안에 마귀처럼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상에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세상은 죄가 더 관영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본성과 똑같아요. 속성이. 귀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망해가는 것이에요. 갈수록.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이 이런 관점이라면 그럼 이제 이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우리가 답변할 수 있죠. 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요? 박재성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권유해도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답변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종으로 이들을 부리고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 벌어야 돼서 직장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도 영적으로 설명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죠. 성경은 영적으로 설명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그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어서 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내 직장이 특별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을 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영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세상을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존 버년이 뭐라고 불렀겠어요? 박재선님 보셨어요? 제가 애니메이션 보내드린 거? 철로역경. 뭐요? 틀렸죠? 한 글자가 틀렸어요. 철로 역정. 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에 이르는 여정을 존 버년이란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멸망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멸망도시. 언젠가는 멸망할 곳이라는 것. 이거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죠. 세상은 언젠가 멸망할 곳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진노로 심판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 멸망도시를 벗어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는 이 과정을 존 버년이 알레고리 형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우화라 그래요. 우화적인 형식을 빌어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존 버년은 세상을 멸망할 도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세상을 표현했어요.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게 책 내용 그대로 애니메이션 만든 거예요? 예,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원전에 충실하게 만들 수가 없구나. 자, 좁은 문을 통과해서, 물론 멸망 도시에서 나와서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좁은 문 자체가 어렵죠. 여러분, 신앙은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 자, 세상은 멸망도시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왜 멸망도시라고 불려요? 마귀가 인간을 사망으로 통치하면서 부리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을 멸망도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봅시다. 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을 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연필 들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을 대조하면서 지금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돼 있죠. 자, 칠판 보셔도 돼요. 하면서 사도가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들이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영과 얘들아 믿을 수 없는 영이 있단다 하면서 제가 본문에 있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갖다 옮겨봤어요. 자, 보십시다. 4장 2절 한번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고 돼 있죠. 자, 영이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영과 믿을 수 없는 영이 있어. 사랑하는 자들아, 믿을 수 있는 영은 뭐라? 여기 보세요. 칠판. 하나님의 영이야. 2절에 써 있죠. 하나님의 영은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4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그분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영은 너희 안에. 믿을 수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계신 곳은 4절 너희 안에 계셔. 그런데 그분을 또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자, 6절 보십시다. 하반절 끝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면서 뭐라 불러요?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분. 성령. 그렇죠. 성령이에요. 자, 보십시다. 요한 1서에 직접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자, 보십시다. 요한 1서 한번 펴보세요. 자, 2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을 이렇게 불러요. 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거한대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누구나 알죠. 여기까지 하면. 이미 사도가 앞서서 설명해 놨어요. 성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다시 말해 지금 본문에서 성령과 적그리스도 영을 사도가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믿을 수 있는 영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인데 너희 안에 계시는 분으로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기름 부음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하신 분, 그분이 성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성령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분이 누구예요? 안 되는 영이. 자,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라 하고 믿으면 안 되는 영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그 영이 무엇이냐? 3절 한번 보십시다. 하반절에. 처음부터 볼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줄고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너희가 믿으면 안 되는 영이 있는데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은 믿으면 안 돼.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어떻게 시인?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 있어요? 4절 보십시다. 4절 하반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라고 돼 있죠. 그럼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무엇을 받는 말이에요? 위의 문맥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자,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세상에 있는 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또한 이 본문 맥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진리의 영은 성령이시고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면서 보세요. 미혹의 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요. 이 문맥에서.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 믿으면 안 되는 영. 적그리스도 영은 세상에 있는 자고 그것을 미혹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을 반대하는 이 적그리스도 영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마귀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지금 이 서신서 한가운데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결국 이들의 두목은 마귀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과 마귀라는 존재를 대조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가.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이 누군지 알겠죠? 바로 이 아랫줄에 있는 영들. 적그리스도 영, 세상에 있는 자, 미혹의 영, 곧 마귀를 이기었나니.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얘네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신의 크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런 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겁낼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영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안 어디?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통상 2분설을 쓰기도 하고 3분설도 쓰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이 거하시기 위한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전제 아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 거하시겠어요, 그럼? 영이죠. 영이 구약의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 거하세요? 하나님만 거하시는 장소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지성소이신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지배, 자기의 통치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 들어오신 성령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해 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사도가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자, 5장 4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말한 세상이 뭐겠어요? 지금 여기 나왔죠. 4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죠. 적그리스도 영이든 세상에 있는 영이든 세상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 곧 마귀, 이런 영들을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런 영들을 이기는데,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가 여기까지 끌고 가요. 얘들아, 결국 뭐가 중요해? 너희 믿음이야. 곧 히브리서 언어로 너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야.
히브리서는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죠. 순종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절로 찾아와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절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억지로 와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성경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환영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억지로 예수 믿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여러분들한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가 찾고 찾으면 내가 너 만나주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세요. 성경 읽지 않는데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온통 세상 것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가득 들어 있는데 그것을 버릴 생각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것을 여러분한테 드러내 주시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주고 싶어도 여러분 스스로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평생 여러분 예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거든, 진리를 알고 싶거든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구하세요.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나 당신 만나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를 만들어셨다니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러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저는 중매할 뿐이에요, 예수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라고 구약에도 나오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의 뜻에 자기를 복종, 순종시킨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하실 수 있어요. 조건은 그분께 순종해서 무릎 꿇으라는 것. 여러분이 믿는 자이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